여러분, 이게 삶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더본교회를 보면 복음이면 가능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김정훈 사님이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복음을 붙드세요. 예수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묻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묻고 듣고 행하는 것. 묻듣행, 그죠? 묻듣행. 여러분, 하나님께 잘 묻고 그 뜻대로 바르게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는 늘 승리하는 신앙,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것이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실까 봐 하나님께 잘 묻지 않게 됩니다. 물어도요, 이미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미 듣고 싶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올바른 뜻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막 꼼수를 피려고 하거든요. 답을 다 정해놓고 물어요. 이 남자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그죠? 다 정해놔. 청년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올 때 결혼할 사람 있어요? 왔을 때에 그때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 정해놓고 와서는 물어요. 그죠? 그러면 참 힘들어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답을 다 정해놓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그 뜻을 결국 나의 기준, 나의 생각대로 왜곡해서 듣거나 아예 그 뜻을 외면하고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결국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나님께 듣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합 왕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우리 친구들,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달란트 50점 손 들어보세요. 50대 50이잖아. 우리 현민이 나쁜 왕 박수. 우리 현민이 무슨 조예요? 무슨 조예요? 전도조에게 스티커 50개 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도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은요, 나쁜 왕이었습니다. 왜 나빴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영적 타락으로 이끈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행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의 인생이 승리와 희망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당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 왕 베나다시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군대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요, 무려 32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아합 입장에서는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람 군대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32명의 왕들과 연합한 대군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아합에게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요, 그 어떤 전략도 어떤 힘도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 상대하고 감당할 수 있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도저히 상대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조급해지고요, 감정적으로 문제를 대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베나닷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아합 왕에게 했는데요, 3절의 말씀처럼 너가 가진 은금, 너의 아내와 자녀를 나에게 바치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너의 목숨, 너의 자리, 너의 백성들의 목숨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합 왕이에요. 이러한 베나닷의 요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과 가족을 주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주변의 사람에게 조언을 얻거나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합 왕은요, 누군가에게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요, 그저 어떻게든 이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조급한 마음만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합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은 채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냐 볼까요? 다 함께 열왕기상 20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아합은요, 이처럼 베나닷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베나닷의 이러한 요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처럼요, 그는 더 많은 것을 아합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아합 왕의 것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내놓으라는 겁니까? 신하들의 집과 그의 가정까지도 다 바쳐라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베나닷의 요구 앞에서요, 다행히도 아합은요, 이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누구에게 조언을 듣고자 했냐면요,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아합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장로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요, 신앙의 어른들입니다. 이들은요, 삶의 지혜와 경험이 있는 공동체의 리더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장로들은요,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이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문제를 묻기에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너무 소홀한 거예요.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직접 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변을 보니까 다 타락했긴 했는데 그나마 엉터리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장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고 조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놀란 것은요, 늘 고집스럽고 누군가의 말도 듣지 않았던 아합 왕이요, 이 순간만큼은 어찌된 일인지 그러한 지혜가 생겼던 겁니다. 그는 위기 앞에서요, 장로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그 말을 듣고 8절 말씀처럼 이 장로들이 이렇게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 마옵소서. 뭡니까? 베나닷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라고 조언했다라는 것이죠. 아합 왕은요, 다행히도 이러한 장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조언대로요, 베나닷이 보낸 사신에게 그러한 요구를 내가 들어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통보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답을 사신에게 들은 베나닷은요, 어땠을까요?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마리아를 공격할 준비를 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상황은요, 전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합 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조언을 듣고 그 말대로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했기는 했는데, 사실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와 연합군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요, 아합 왕은요, 아마도 불안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다 함께 열왕기상 2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아합 왕에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그래도 이 아합이 기특해 보였나 봐요. 비록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는 직접 묻지는 못했지만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장로들이 아니긴 해도요 딴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 뜻을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던 그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아합의 태도가 참 인상 깊습니다. 다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장로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싸움을 먼저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무엇입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아합 왕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합의 믿음은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아람 연합군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규모가 이후에 나오는데 13만 명이에요. 반면 이스라엘군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작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군대보다 아람 군대가 몇 배가 지금 많은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18.5배 그죠? 18배 정도 많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치만 봐도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요 이러한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합 왕은요 14절의 말씀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싸워야 하는지, 그죠? 승리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 승리 주시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이걸 물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추상적인 사람들은요 잘 안 물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구체적으로 물으면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합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를 물었냐면 누구를 통해서 싸워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나의 상식, 나의 생각, 나의 판단과 계산을 철저히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답을 구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합의 구체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먼저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싸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합 입장에서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 전쟁 한번 제대로 나가본 적 없고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말 그대로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싸우래요. 말이 됩니까? 게다가요 이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고작 23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 전장에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누구를 보내야 합니까? 전투 경험이 있고요 군사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보내야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구현호 집사님 같은 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구현호 집사님이 여러분 UDT 출신인 거 아십니까?
모르셨죠? 비록 6개월밖에 안 하셨지만, 네, 그러다 다시 전출을 가셨대요. 근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우리 청년 청소년부 저희 그 프로그램 중에 서바이벌 게임이 있어요. 총으로 막 쏘는 거. 저한테 제가 그래도 나름 장교로 나왔거든요. 저도 이 기자부대 보병 소대장으로서 저도 형격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아무리 몸이 이렇게 망가졌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저 UDT 출신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솔직히 뭐라고 받았다면 우리 동네 특공대 방위라고 생각했어요. 농담하시는 거구나. 근데 서바이벌을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점수가 저랑 200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어떤 사람 보내야 돼요? 저런 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런 분. 근데 뭐예요? 전투 경험 전혀 없어 보이고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전쟁에 지금 보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전쟁을요, 이스라엘 전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7,000명이 나가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인데 고작 23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전장에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누가 싸움을 먼저 시작할까요? 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내가 먼저 시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먼저 시작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밤에 몰래 이 아합 연합군을 기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훤히 보이는 정오, 이 대낮에 먼저 공격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비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비상식적으로 보이잖아요.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세요? 순종하기 참 힘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까 우리 현민이가 아방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이 나쁜 왕이었던 아방이요,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230명의 병력을 뽑아서요, 대낮에 그들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아람 연합군 진영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승리를 아합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16절을 보시면요, 이처럼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대낮에 군사들을 아람 연합군의 진영으로 보냈을 때에 어이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이때에 아람 연합군들이요,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누가 대낮에 술판을 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이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는 그 교만과 오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명만 명이에요. 230명입니다. 18배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마음 놓고 술 먹고 있을 때, 술 취해 있을 때, 그때 아합에게 그들을 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화친하러 오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무려 13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누가 미쳤다고 고작 230명을 보내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대낮에. 그죠? 그리고 게다가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요, 전쟁 훈련도 못 받아서 말을 타는 것도 막 어설퍼요. 그죠? 무기를 다루는 것도 막 능숙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 청소년부 아이들 서바이벌 하는데 막 총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구현우 집사님이 센서 이거 안 걸리려고 이거 몸을 쫙 이러셔갖고 은폐하면서 그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우리 선율이한테 막 싸고 막 지성이한테 막 싸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어설픈 거예요. 막 보기에도 당연하겠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부잣집 청년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쟤네들 협상하러 오는구나라고 방심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함께 열왕기사 20장 19절로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지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과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230명의 이스라엘 병력이요 13만 명에 이르는 아람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대낮에 공격하겠습니까? 그것도 230명을 가지고 13만 대군을 싸우려 누가 하겠어요? 대낮에.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겁니다.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고요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전략이었으며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와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낮에 적국이 술을 마시고 취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어요? 또한 230명의 군대를 공격 부대가 아니라 화친 부대로 여러분 방심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옛날 얘기 갖고 동화 같으세요? 저는요 이게요 그냥 현실이에요. 개척도 그랬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상식 가운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내면 가운데에 울려 퍼지시는 그 말씀, 선명한 그 세밀한 말씀 주시거든요. 그 음성을 확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그럼 여러분 광야가 열립니다. 사망의 길이 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에 내 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상식과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물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각 구역별로 각 셀별로 모임하잖아요, 그죠? 그때 물으시라고요. 기도 제목 내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주중에 우리 얼마나 좋은 예배들 많습니까? 새벽 예배도 10시에도 있고 10시인데 새벽 예배래. 사실 앞친 예배인데 나 새벽 기도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오 이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10시인데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예배가 다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란 말입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시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역사는 여기에 나타나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구현희 집사님 제가 말하게 돼서 죄송한데 저희가 사실 올해 그 여름 성경학과 꿈도 못 꿨어요. 진짜로. 뭐 청소년부도 별로 없고 뭐 애들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구현희 집사님이 갑자기 200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이 뭐냐면 성경학교 후원금이래요. 우리 성경학교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먼저 그걸 주신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읽었어요. 근데 교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 보셨잖아요. 어제 우리 아이들 수련회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그 가진 것들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처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 계산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상식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말도 안 되는 승리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